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제4라운드 1대1 매치 첫 번째 매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갈림과 작은 거인님의 매치였죠. 자, 첫 번째 매치에서 패배해서 패자 매치로 직행할 49점 획득자는요, 작은 거인님이십니다. 작은 거인님이 패자 매치를 가시게 되었고 우리 갈림은 5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이츠학과 고민보금의 매치 62점 대 38점. 자, 그렇다면은 38점을 획득해서 패자 매치로 가게 될 참가자는요, 고민보금입니다. 홀리컴뱃2 끝나지 않는 물음. 사실 수울 매치라고 하면 이전에 진행되던 수울 매치와는 다르게 이번에도 토론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민보금은 패자 매치로 가게 되었고 이치학님은 5라운드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고민보금님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 주목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주목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아니라 한 명의 토론자로만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창님이 너무했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것이 냉엄한 토론의 세계구나, 이게 홀리컴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분들 혹시 뭐 용어상 조금 힘든 거 없으신가요? 조금 뭐 이것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단어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있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성경에 그 안에 있는 다른 문헌들을 언급하실 때 그 저희는 이제 야고보서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가차없이 네, 알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약간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해 못하니까. 그럼 저희 깎으면 돼요. 네, 맞아요. 성경 이야기? 이러면서. 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제4라운드 이제 패자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자 매치는 스울 매치는 아니고요. 네, 아까 1대1 매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이 매치의 패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패자 매치 진행할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작은 거인님과 고민보금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양편에 서주시고요. 자, 어찌 보면은 패자를 결정하는 상황에 처음으로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서 여기서 떨어져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와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건가요? 아이, 뭐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고, 사실 저는 예선에서도 너무 말을 못해서 여기서 오히려 붙으면 큰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는 내 입장에서는 못해도 예선 통과였다 보니까 지금도 뭔가 애지간히만 해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네. 자, 또 한 번 불구덩이 위에 어찌 보면 올라섰습니다. 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쫄깃쫄깃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쉬웠어요. 49대 51. 네. 패배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패배 이유, 글쎄요, 그냥 제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네. 그렇죠. 뭐 못했으니까 졌겠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지? 네, 내가 못한 거지 맞습니다. 뭐. 자, 자리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패자 매치에는 특별한 분이 저 대신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이 홀리컴뱃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시죠? 주관한, 너무 하나님 같다.
이 홀리컴뱃 전체 행사를 이끌고 진행하는 분이시죠. 우리 담혜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최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와보고 싶어서 제가 굳이 우겨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좀 너무 무거운 주제들, 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룬 것 같아서 어쩌면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어쩌면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입니다. 자, 먼저 성공하실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기조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성경을 규범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논증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취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냐면 성령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석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덧붙이냐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술 좀 마셔본 들 알겠지만 술 많이 마시면 이성을 잃고 약간 멍멍이가 되잖아요.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지배해서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비교하고, 그에 반면에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충만, 즉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그리고 인도를 그리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규범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규범에 따라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서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는 분류 중에서 잠언이 있는데, 잠언에서는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술을 멀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이성의 끈이 놓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론적으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경과 인간의 연약함을 근거로 들어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편 의견 2분 동안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성경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일단 성경에 나온 예수님부터가 술을 마시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막 멍멍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 진짜 신기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술을 마시면 신학책을 읽으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가장 큰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막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는 마셔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차례로 반박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예요,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병 때문에 좀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였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냐면, 그 당시 포도주라 함은 당시에 생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도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병균이 있고,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은 몸에 병균이 옮고 병을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넣어서 물을 소독하라, 알코올로 소독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고 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도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논리는 성경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술을 마시면 신학책을 읽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규범을 만드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규범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괜찮으니까 술 마셔도 돼라는 논리는 조금 규범을 세운다라는 논리에서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술을 마시는 게 구원의 문제를 연결하셨는데, 저도 술을 마시는 행위가 구원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까 또 얘기했듯이 동성애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죄의 이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술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죄에 대한 행위적인 조금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규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범이 그러면 보편 타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예외가 있으면 그 규범은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규범을 정함에 있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보편한 것인데 그것을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보편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니요, 것이죠. 근데 보편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보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성경이 보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성경이 보편적이지 않다. 예수님도 틀렸고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는 아니요, 것이죠. 그 보편이 아니라 보편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용되어야 보편 타당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을 근거로 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돌고 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생각했을 때 성경은 객관적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모든 세대에게 통용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그런 규범 자체가 있는데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아니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특수한 사례, 보편적인 것에 있어서 모두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보편적인 규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보편을 지금 무너뜨리라 보편적인 게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보편 타당한 규범은 될 수 없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범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술을 그러니까 지금 참말이 확실히 아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뭐 마시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입장을 확실하게 좀 네, 저는 정확히 말하면 큰 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보다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여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가 법을 지킬 때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요. 그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고 근데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도 맞아요. 하나님 사랑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법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이 또 동일하게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동일하게 모든 계명을 적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계명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면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까 말한 것이 죄가 이제 자기가 자기네 주인이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그 논리에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정리하면 술을 마시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충돌되는가? 근데 술을 마시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논의가 지금 많이 헷갈려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술 취하는 정도도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이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네, 저는 거의 모든 경우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독교인이 왜 술을 마시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해요. 술자리에서 내가 안 마시면 소외당할까 봐. 이 사람들이랑 더 이렇게 친밀해져서 관계 전도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원한다. 그래서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되면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좀 더
오히려 너도 술 마시지, 쟤도 알고 보니까 술 마셔,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데서 조금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연예인 유재석 씨도 술을 마시지 않죠. 그런데도 사회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치 술을 마시겠다는 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나도 술을 마시면서 나도 좀 성공하는 자리 가고 싶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고 싶어라는 그런 욕심으로 조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고 싶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 인정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너도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진짜 쿨하다, 약간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이제 물론 제가 그 회식 자리에 가본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이런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항상 그 댓글에는 이런 답글이 달립니다. 그 술자리에 안 가면 자기가 직업이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자기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택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약 그런 제조하는 회사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약 쪽이니까 굉장히 술 문화가 세고 술 군기도 강합니다. 여성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자기는 술자리에 간다고 해요. 피하지 않고. 근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술 취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를 연습해 간대요. 춤을 준비해 간다든가 장기자랑을 준비해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충분히 술자리에 동화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기독교인이라 술 안 마십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술 마셔요 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그분을 정죄하진 않죠.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고. 하지만 저는 거기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들이랑 잘 대화했고, 또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 갖고 그렇게 잘 동화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린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 수 있죠. 가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차별적으로 드러내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걸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삶에서 더 나타내면 술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그 아까 술자리 갔었다 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그 전에 제가 학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를 목사님이라고 학원 원장님이 선포하셔 버려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술 마시지 않고도 여기까지 할 수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더 펼쳤으면 훨씬 좋은 조정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씩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하신 논리에 따라서 술을 마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쾌락에 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또한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욕구다. 그리고 자기 기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술을 빼고 게임이라든가 어떤 먹는 행위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다 대입을 해도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들도 전부 다 자기 기만이고 잘 어울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들이라고,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라는 논지는 저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폭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쳐야 될 행위 중 하나라고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폭식이나, 또한 주식은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이제 굉장히 하나의 예로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폭식 같은 것도 자기의 몸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좀 지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따라서. 고민보금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냐 이런 논지를 펼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한 답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 술을 마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잃는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 걸 알면 그것을 자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고민복음님부터 마지막 2분 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에 위배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분명히 하면 안 된다. 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한 자기 선택이 아님에도 그렇게 강요를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간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웃사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거인님? 네,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보편타당하게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지금 기독교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을 멀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사람들이 인용하는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 그런 얘기는 오늘날의 술과 그 당시의 술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니까 좀 떨리네요. 네, 그리고 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거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 속에 가서 그런 고민과 번뇌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도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라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마땅히 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경험 없으시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없으시고 어떻게 찬성 의견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없으시고 한 명은 미성년자고 한 명은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들끼리 그렇게 토론하니까 귀한 장면이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1대1 패자 매치가 종료되었습니다. 1대1 매치의 패자는 이곳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자,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점수는요. 55점 대 45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0점 차이. 사실상 5점 차이죠. 이제 5점이 반대로 건너갔으면 이제 쌤쌤이 됐을 테니까 45점을 기록해서 탈락자가 되신 분은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까 한번 하래가지고. 아 맞아, 이때 저기 광고 그 변호사님이랑 그거 넣으면 되겠다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홀리컴뱃2 진행을 맡고 있는 엠마오입니다. 저희 홀리컴뱃을 후원해주신 굉장히 귀한 단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법률사무소 쓰임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교회 내에서 좋게 해결하자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기독교인에게도 법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와 분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어떤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 대처할 때는 반드시 법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법률사무소 쓰임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의 법률을 맡고 계십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가지 법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궁금증,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연락해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법률사무소 쓰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 법률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홀리컴뱃 1 때부터 애청하신 크리스찬 분들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법적인 문제 안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발생한다면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때 여기 있는 쓰임 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실 겁니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제4라운드 탈락자는 고민복음입니다. 이 자리를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복음입니다. 이 자리를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던 게 어디 가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고 저는 아무 데도 연습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라도 하시면 댓글에서라도 이렇게 논박을 할 텐데 저는 아무 데도 경험할 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변증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신학책 좀 주워 읽고 이제 신학 유튜브도 좀 오랫동안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데도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조금 더 좋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후의 3인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3인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홀리컴뱃2 최종 3인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이 3명 중에 1명이 이제 곧 있으면 500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자,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사님부터. 네, 딱 제가 붙고 싶은 두 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력을 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전력을 정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갈림. 사실 아까 대결에서 저는 되게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되게 간신히 이겨가지고 여전히 내가 많이 부족하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긴장하고 내일 또 분발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호를 2번이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실 제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작은 거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분을 제 어깨에 태워서 제가 1등하고 2등, 3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누가 이 중에서 최종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라운드가 더 펼쳐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후 3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이제 5라운드를 할 차례입니다. 자, 5라운드에 진출한 탑 3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실까요? 네, 이제 2라운드 그리고 결승까지 단 1라운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음 라운드 미션이 무엇일 것 같나요? 한번 예상해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말하는 거. 복음을 말하라. 그렇죠. 지난 시즌에서 이 타이밍에서 딱 복음 전하기를 했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어떤 지혜를 갖춘다라고 하더라도 정작 사역자한테 너 비그리스도인 앞에 가서 5분간 복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꿀잼인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교가 연세대학교라서입니다. 채플 수업이 있는 기독교 학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는 시간으로만 항상 생각을 했어서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훈련병 때 이제 어떤 큰 교회에 가가지고 실로함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와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그것에 좀 매료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의 영향으로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때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직접 참여하면서 봤던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즌엔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고 강단 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앞에 계신 비그리스도인 판정단 분들에게 내려가셔가지고 직접 대화 방식으로 1대2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미션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서로 대화를 오가면서 조금 더 어찌 보면 심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션이겠죠. 자, 여기 있는 세 분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말하게 될지, 그리고 이때 말하는 복음은 여기 앞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판정단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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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좀 밤잠을 설쳤는데 비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촬영장에서. 근데 저는 그것 들으면서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저희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막 불신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아니 불자를 써서 그런지 좀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비그라고 하니까 뭔가 강아지 비글도 생각나고 저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이 저에게 어떻게 좀 기쁨이 되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든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거인처럼 학교 생활해야 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행복함과 동시에 내가 그런 하이 스탠다드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못 미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럼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내지? 라는 그런 내면의 비판자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좀 오래된 영화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근데 100m 달리기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단 9초 안에 결정이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이 열심히 달려서 9초 안에 내가 상을 받지 못하면 내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가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9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강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굉장히 아마존한테 밀림을 갔대요. 원주민을 만났더니 원주민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교수님이니까 저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하버드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하버드가 뭔지 설명해 줬어요. 하버드는 전 세계 지성인이 모여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또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일기를 써요. 어떤 일기를 쓰냐면 나는 이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밖에서 나는 하버드 교수고 모두가 날 알아줬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오늘로 나의 영혼의 큰 방황이 끝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신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이 사람들은 오직 나의 이름 헨리라는 교수님이었거든요. 헨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성취했건 내가 얼마나 잘났건과 상관없이 내 이름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 커리어를 추구할 수도 있고 돈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의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경우가 있지만 커리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정말 내 자신 그 자체로 내 이름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갈망이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보면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고 너의 이름 그 자체로 너의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세워놓은 하이 스탠다드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날아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복음 말씀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었고, 혹시 뭐 이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작은 거인님께 있어서 복음이란 하나님과 함께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정체성에서 누리는 기쁨. 누리는 기쁨. 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서의 누리는 기쁨은 없었나요? 아니면 어떤 기쁨들이 있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기쁨을 누렸었죠. 근데 그 기쁨이 되게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많았어요. 정체성이 끈끈한 정체성이 없었다. 네.
뿌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쁠 수는 있죠.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은 제가 뭐 정말 사귀고 싶었던 여자 이제 좋아했던 사람에게 사귀자 했을 때 받아줬을 때 너무 기뻤죠.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가다가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복음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게 정말 영원하더라고요.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준비나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도 교회 안에서 오래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인정받는 걸 좋아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기도도 이제 목사님들이 막 30분 하라 그러면 저는 막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안 남을 때까지 최후 1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교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기뻐서 했나? 근데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복음이었냐면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아, 그러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 기쁨이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인간에게 이렇게 붙여진 태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인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하나님은 인간 개 개인을 그대로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태그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일그러지게 만든 게 어떤 죄라는가, 죄는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과 같은 그런 것으로 기독교에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환자의 역할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의사라면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기 위한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신변잡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사가 환자를 바라볼 때 뭐 작은 거인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면 인간을 볼 때 속죄해야 될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닌가요? 아, 네네. 그렇죠. 정말 좋은 질문이고 죄에 대해서 정말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저도 피하고 싶은 주제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죄인이라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네가 나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인식까지 나아가는 게 어떤 죄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죄인이라 말할 때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죄를 지었어, 기독교에서 나를 죄인이라 그러네,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선하신 분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티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성 앞에서 그거는 오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한 방울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그 죄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똑같이 말을 해요. 복음이라는 거는 비급 분들께 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그들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죄인이지만 의로워진 사람,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하는 것이라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비그와 평그를 구분하네 이렇게 인품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일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무소유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기쁨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불교와 이제 그 기독교인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발견해야 하나요? 정말 질문이 날카롭고 좋으시네요. 네, 일단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파편들이 이렇게 모든 세계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 사랑이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부모라고 비유를 하니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런 사랑의 어떤 부분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어떤 그런 누리는 그런 기쁨도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는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의 어떤 부분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해리 이야기를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유가 저도 우연히 책에서 보게 됐는데 스스로 나 자신을 온전히 나 자신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는 동의를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오로지 나 자신만을 보면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뭐 한정환이고 그렇죠. 다른 자리에 있을 때는 대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도 내 신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전히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온전한 나 자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온전한 나 자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계시다니까 참 고수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나 자신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십자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되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헨리 그 얘기했던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한 나 자신인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즉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런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 온전하게 누릴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어쩔 때는 사역자였고 지금은 영어 강사로 일하니까 그냥 평신도거든요.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받은 어떤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히 사랑하는 그 관계의 정체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공동체에 있을 때 더 풍성하게 이렇게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성경에 따라서 기독교 분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걸 평생의 그런 일로 삼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제 시대도 다르고 개개인이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다를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가 성경의 내용에서 만약에 나는 이제 술을 먹고 싶은데 여기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무리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어. 아니면 백인을 보고 백인은 다 똑같이 생겼어 하면 되게 무례한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저는 다른 어떤 율법에 있어서 행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행위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간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지옥을 갔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돈에서 구원을 찾겠어, 나는 어떤 뭐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어, 이런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지, 술 먹었기 때문에 너 말씀 안 지키네? 너 지옥 죄인, 이렇게 저는 바라보진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이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하지만 선이라는 건 있겠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선은 있지만, 그런 선을 이미 저 기독교라는 뭐 감리든 뭐 통합이든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단에서 이미 이런 굉장히 선이 되는 기준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다들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고 또 성경에서 다양한 뭐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면은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결국은 개인이 받아들이기에 이거는 안 받아들여도 나는 선을 실천하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게 다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규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규범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비그분들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없진 않구나, 그렇게 좀 생각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뭐 설교를 들어야 되냐, 사람마다 다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 너무 좋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통, 그런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쩌면 내가 절대적인 성경의 해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교만의 표현? 그러니까 전통을 무시하지만 또 다른 전통을 본인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절대적인 규범이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 적용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전통을 세우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내가 잘못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전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을,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는 하나님과 교제, 객관은 전통,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야지 올바른 성경 읽기와 기독교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되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전체 그리스도교의 역사로 보면 그런 거고, 개신교의 역사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는 한 500년 정도. 400년 정도. 그 전통이 어거스틴부터 초기 기독교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도 초기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거임.